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성가 393장입니다. 393장 같이 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그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요즘 인물은 서기인으로 바라니 부르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아 죽은 자에게서 많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을 받는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령도 따라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수장 바울이 그에게 주저주저하여 우리를 명하여 내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너희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생의 유대인들이 밤을 지어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지 말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 예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친구들이 그에게 복하여 마음을 모아서 병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그리고 그를 청하노라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무한 일을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아니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전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총장이 주문을 배우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리도 믿을지 말라. 백부장 두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더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진술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진실로 그를 구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할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하여 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시고 곧 당신으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름으로 바울을 수송하게 하고 영내로 가라하며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용기사지 않으므로 갈릴리아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운동합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과 땅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고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공중정위 상실 현상, 버티고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새벽이나 또는 해질녘쯤 되면 갑자기 저 끝이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돼서 자칫 이렇게 해서 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돼서 떨어지는 그런 추락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하고 날 때 자기 느낌이나 감각에 따라서 운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이게 하늘이고 이게 저 바다고 자기 느낌으로 하지 않고 늘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철저히 계기판을 보고 운전을 해야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실수를 하게 되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각에 따라서 움직이면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감각보다 더 정확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23장,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바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공회 앞에 지금 서 있죠. 자기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회 사람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잘못된 것을 지금 잡아내려고 공회를 지금 모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걸 잘못했는가 신문하려고
공회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가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 동명한 40명이 있는데 이 뭘 동명하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 먹지도 말자, 마시지도 말자, 이렇게 동명한 사람. 아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작정한 자객들은 무려 40명이나 지금 숨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정말 정신없죠. 공회에 불려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40여 명이나 깔려 있고, 이런 속에서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담대하라. 환경을 보지 말고 너 기분과 감정이 따라 움직이지 말고 너는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죠.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마음의 상태. 세상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인, 불도장을 맞은 거죠. 소나 말 같은 경우가 내 것이다 라고 이게 찍기 위해서 인도를 빨갛게 달궜다가 그 인도를 소 엉덩이에 꽉 찍죠. 그걸 화인이라고 해요. 불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근데 그 화인 맞은 그곳은 아주 딱딱하게 되죠. 감각이 완전히 없어요.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우리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양심들이 있죠. 바울은 오늘 나는 양심에 따라, 그렇게 양심을 따라, 이때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의 상태,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양심대로 살았다, 그게 아니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평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담대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요 담대.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요 누구 앞에서도요 두렵지 않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방식이 아주 분명했다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는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누구 앞에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양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양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사니까 세상 앞에서도 두려운 거죠. 자기의 죄를 들춰낼까봐 염려하며 주눅들어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평소에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 바울로 하여금 지금 내 곁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계시다는 이 확신을 주시죠. 그 확신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18장, 22장, 오늘 23장, 그리고 27장에 가서도요.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는 주님이 그 곁에 계십니다. 풍랑이 몰려올 때,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도 주님, 내가 네 옆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몰려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밤에 찾아오셔서 너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내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마주하는 상황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이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진. 우리 기억했죠? 주님을 바라보고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데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있는 개도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요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짖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 막 짖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민물의 짐승인 개도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요 막 짖어댈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셔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당시에 이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말씀 보면 바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역경 앞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준 사명이 이런 사명이죠. 예루살렘에서 네가 주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다. 이런 사명을 바울이 받으면요, 로마에서 증언할 때까지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달려들어도 자기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동안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바울을 손댈 수 없다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염려가 되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정신을 잃을 만큼, 분간이 안 될 만큼 정말 힘든 그런 문제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에 막 휩싸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에 거룩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또 오늘 내 곁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범사의 양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무더운 날이지만 주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불볕 같은 이 날씨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이런 불볕 같은 하나님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하늘과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뒤엉키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으며,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 내 곁에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명의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에 굳건히 서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자녀들 서 있는 곳에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사명에서는 가정들이 돼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간에는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총과